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별로 표정이 잘 없으세요. 그러다가 이 하하하하 하면 여러분의 그 얼굴이 이렇게 미소가 탁 뜨면서 확 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으시죠, 여러분? 네, 다시 한번 하하하하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네. 그런데 제가 소망하기는 하하하하 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쁘심이 충만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얼굴에 웃음과 미소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의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연합 예배하느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 암송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연기됐습니다. 마지막 절 시편 91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내려주세요.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다음 구절은요? 없죠. 네,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16절 말씀 같이 읽었고요.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암송하면서 시편 91편에 위대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8일 우리 함께 암송대회 할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잊지 말고 매일매일 한번 암송하시면서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말씀 나눴는데요. 벌써 로마서 8장 우리 계속 암송했던 마태복음 5장 매일매일 하니까 안 잊어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시편 91편 읽으시면서 함께 성경 암송대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갈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은 이게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컴퓨터가 다 개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사라졌는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 오락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락실 많이 다녔던 걸로 아마 기억이 날 텐데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오락실 많이 다녔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소질이 있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그 50원짜리 가지면 한 판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50원 가지고 한 판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락실 주인이 쫓아내서 제가 이렇게 한 판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생명을 하나씩 이렇게 얻어내면 친구들 시켜주고 하나 남으면 제가 또 해서 또 계속 연장시켜서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락실에 진을 치고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소질이 있어서 잘했다는 거죠. 얼마나 제가 오락을 좋아했냐면 당시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500원짜리를 주시면서 슈퍼 가서 이렇게 가게 가서 뭘 사와라 그러면 당시에 이렇게 슈퍼에 가면 10%가 할인됐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동네 가게에 안 가고 조금 멀어도 슈퍼에 가서 10% 할인 받으면 50원이 남잖아요. 그 50원 가지고 가서 오락할 정도로 제가 오락을 좀 좋아했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학교 갔다 오다가 그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오락실 들려서 오는데 얼마나 제가 오락에 심취했냐면 가방을 놓고 온 거예요. 가방을 놓고 집에 그냥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학교 갈 때는 가방을 들고 갔는데 집에 가방 없이 들어오는 저를 보시고 어머니가 엄청 황당해 하셨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드디어 저에게 오락실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금지령이 내려진 다음에 제가 오락실 계속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네, 갔죠. 옛날보다는 조금 갔죠.
하지만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오락실을 갈 때마다 제가 어머니 앞에 서기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가지 말아야 될 곳이고, 가지 말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부탁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어기고 가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 얼굴을 피하게 되고, 부모님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도 그냥 가서 선뜻 부탁하지 못하고 자꾸 말도 못하고 끙끙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또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 그 학급에 있던, 저희 반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을 너무 싫어했어요. 좀 이상했나 봐요, 선생님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 이유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선생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모이면 선생님에 대해서 일명 뒷담화를 그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선생님 왜 그러냐 하면서 막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새 들리는 소문에 나에 대해서 자꾸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너희들 걸리면 끝장난다 하면서 선생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에게 하는 말씀인가? 근데 제가 그때 그 반 반장이었거든요. 반장인데 막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 뒷담화하고 다니니까 아주 마음에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듣고 나니까요, 마음이 막 찔려가지고 선생님을 피하게 되고, 반장이니까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부름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잘 안 가려고 그러고 쭈뼛쭈뼛하고 막 선생님을 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상당히 문제였던 것처럼 들리실 것 같은데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모범생이었어요. 저도 잘 지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좀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들고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기도하기도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예배하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뭔가 캥기고 뭔가 책망할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죄가 쌓여 있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20절 상반부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아멘. 우리는요, 누구나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족함이 보이고 결점과 연약함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요, 우리는 답답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너무 염치 없는 모습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 책망할 것이 많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요, 내 마음속에 자꾸 무엇인가가 걸림돌이 있고 내 마음을 계속 괴롭힌다면 그것을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께 예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겉으로는요,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는 우리가 누구나 다 은혜롭게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은혜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 예배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그 속은 더욱더 답답하고 타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상태로 예배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은혜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하십니다. 20절 말씀, 하반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잘못을 감추려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됨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알고 있었고, 어디에 피해 있는지도,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책망할 것이 많았을까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으니 그 마음이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반갑기도 했지만 그 마음이 철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왜 부르신 것입니까? 왜 부르셨어요? 그 아담을 용서하고 회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잘못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마음도 졸이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어놓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답은 간단해요. 무엇입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솔직하게 빨리 자백하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 꼭꼭 가지고 숨겨놓고 있으려고 그래요. 자책해요. 어려워해요. 내가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끙끙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나중에 가서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책망할 것이 있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빨리 나아가서 그 주님의 도우심과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세요. 아이고, 그렇게 나아오면 뻔뻔하구나, 그렇게 나 어떻게 너 죄 짓고 또 나올 수 있니?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못 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넓고 크신 분이십니다. 예,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할렐루야. 예,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실 만큼 넓으시고 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라는 걸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2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영어로 보면 여기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 담대함을요, confidence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onfidence. 뭐예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자신감. 하나님 앞에 어떠한 확실한 자신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쭈뼛쭈뼛, 그냥 어떻게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주눅들 게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잘못, 내 부족함, 내 죄악들, 이것들 내가 갖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해결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내 아버지는 용서할 수 있는 분이야. 내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내 아버지는 행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괜히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내가 나의 그 안경으로 보는 그 하나님,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스스로 괜히 궁상 떨지 말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주눅들어 있거나 또 우리 자녀가 의기소침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게 잘못한 일이 있거나 책망들 만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집 떠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대산을 미리 땡겨바꿔서 집을 떠나니까 괘씸하죠.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 죽어온, 거짓골이 되어서 그냥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온 그 아들,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쌤통이다. 너 나가지 말랬더니 그렇게 고생하고 온 거 쌤통이다. 잘됐다. 이렇게 맞이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쭈뼛쭈뼛 눈치 보지 말고 자신감 있게 우리 아버지야,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야 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요, 우리의 예배 시간에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정말로 찬양할 때도요, 자신감 있게 찬양하세요. 여러분, 박자 음정이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음악성을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음악성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듣겠지요. 내가 박자가 틀리고 음정이 틀리면 주변 사람들이 조금 괴로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 앞에 있는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자신감 있게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감 있게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끔 찬양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우리가 보면 발을 막 굴르면서 신나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또 나의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요, 찬양을 통해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그렇게 막 뛰거나 발을 구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는 되지 못하죠. 좀 쑥스러우니까, 점잖아서.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면서 찬양하며 자신감 있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당당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 우리를 혼내키려고 회초리 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가 다가가면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이어지는가 하고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의 계명대로 살아갔는데 그 계명이 뭐라고 나와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3절. 그 계명은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높이고 증거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왜요? 교회 안에서는요 다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나를 짓밟으려고 하고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실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 기껏해야 일주일에 몇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시간들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해야 될 곳은 바로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그럴 힘이 없어서 나는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뭐라고 말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 안에 누가 거해요? 주님이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능력 받아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아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은혜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사실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교회에 성도님을 자랑한 그러한 이야기가 제 기억에 남습니다. 성도님들 자랑하면서 너무 뿌듯해하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이 있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랑하면서 야,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는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한 젊은 여성도가 있었는데 이분이요, 단골로 가는 과일 가게가 있었다고 해요. 단골로 가는 과일 가게.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찾아오는 이 손님이 과일을 열심히 골라서 담는데, 여러분, 과일을 여러분 골라서 담을 때 어떤 과일을 주로 담습니까? 싱싱하고 좋은 것, 보기 좋은 것, 먹는 거 이런 거 안 고르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여자 손님은 못생기고 멍든고 별로 이렇게 품질이 좋지 않은 과일을 이렇게 골라서 일부러 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올 때마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원래 못생긴 거 그냥 이렇게 가져가면 이거 잘 안 팔리는 거니까 반값만 내고 가세요 하니까 이 손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에요, 그냥 샐러드 만들어서 먹을 거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 목사님이 가게 가서 물건값 깎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에 원래 10,000원인데 5,000원만 달라 그랬는데 10,000원을 다 주고 가더래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일 가게 주인이요, 궁금했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저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까 궁금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과일 가게 주인이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게 됐습니다. 네. 과일 가게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그 과일 가게 주인이 만나는 손님마다 교회를 소개하고 손님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여성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진리, 복음서의 진리를 막 하나하나 알아서 설명했겠습니까? 바울서신을 전했겠습니까? 교리를 알려줬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뭐 했습니까? 그냥 말씀 들은 대로,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실천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팍팍하게 굴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여러분 깎지 말고 물건값 다 주고 그냥 그렇게 삽시다. 단순한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들은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하며 살았던 것뿐인데 그것이 많은 열매가 맺혀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이 읽는 성경은 뭐라고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입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곧 증인된 삶, 전도의 삶임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특별히 나를 책망하고 있는 죄악들과 나의 잘못들이 여러분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쭈뼛쭈뼛이 아니라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신데 뭐가 두려워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자신 있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핑계대지 맙시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놓읍시다. 내가 연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신감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함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이 말씀에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비하시니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시간 담대하게 나아가며 찬양하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고